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 목소리가 파바로티 이상으로 좋은 목소리인데 감기가 와서 조금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든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운전하고 오시는데 앞에 차가 내 차선으로 안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진짠가 가짠가 친자 확인 DNA 검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천정이 밑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남자들은 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발소에 가서 처음 보는 여자가 시퍼런 면도칼을 목에 대어도 목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이 사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낙심하며 한숨 짓고 괴로워하기 살기보다는 기뻐하며 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참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운 일, 슬픈 일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신바람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지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괴로워서 몸이 아파서 우는 그런 애통함,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실패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속임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 이별할 때, 이럴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이런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죄가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기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한 60억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세상 인구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세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극기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우리 내면 깊이 숨어있는 더러운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혹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 돼.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할 죄가 없는지, 혹은 당장 끊어버려 할 죄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곡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이후에 주의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이웃과 민족의 죄,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앞으로 이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때 이 에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내가 당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망할 그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 무너뜨립니다. 그걸 미리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그 백성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멸망길로 가는 영적 소경된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이 부패해 가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이 나뉘고 그래서는 아니에요. 한국의 부패함을 보고 울어야 되고, 이 미국도 불신앙의 나라가 되는 것, 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불신앙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북한 동포들, 굶주린 그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됩니다. 병든 교우들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참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 눈물을 흘릴 때 그런 것을 다 배출하고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 눈의 망막, 그 위에 세균들을 죽여서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래요. 눈물은 상처와 미움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아주 강건하잖아요. 아주 담대하잖아요. 누구도 그 마음을 쉽게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의 눈물,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다 녹아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눈물에는 설득력이 있고 감동과 호소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진실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통고했어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개척교회 젊은 목사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장례 예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가 부풀러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이때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남아있는 아내와 어린 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옵니다. 밤새도록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하고 화장실에 가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눈물로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인천 가까이 주안이라는 곳에 한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가 한 일은 없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행복하기를 모두가 원하지만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행하다, 사는 게 힘들다, 탄식만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는 주간이에요. 우는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병이 들지 아니하는가, 내 인생이 답답하지 아니한가,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거짓과 이기심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배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불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애통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회 안 나와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기도회에 와서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매일 못 나와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나오세요. 십자가 묵상해야 됩니다.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의 찬송을 들으며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나와서 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울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뜰에 때때로 비가 내려야지 해나는 날만 매일 있으면 그 심령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통곡과 눈물 젖은 애통함이 있을 때 그 마음밭이 젖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보러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한 주간에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